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2022년 청년부 쉘터 모임.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이 아니라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애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한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다. 그는 내 아들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호함을 받고 잘 지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다 더 깊이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읽기.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제가 이것은 몇 번씩 누누이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릴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천천히 꼼꼼히 낯설게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장면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우리가 아는 것도 낯설게 읽어내려가면서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구절들, 단어들, 또 문맥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오늘 3장 읽으면서 여러분 자주 등장하던 단어가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무엘하였겠죠. 그죠? 사무엘하라는 단어가 반복되었고 또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반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다 더 분명한 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단어를 찾고 중심 구절을 찾는 게 3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겠죠. 문단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의 흐름상 이 중심이 된 이 흐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핵심이고 중심이겠죠. 그리고 그 앞뒤로 마치 서론, 본론, 결론처럼 아마도 여러분들이 문맥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질문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3장을 쭉 읽어내려가면 총 크게는 저는 세 문단으로 나눴습니다. 먼저는 시대적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게 바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이 부분이 나오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엘리 시대의 영적 암흑 상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그것이 사무엘상 발음이 이렇게 꼬이네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2절에 엘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엘리의 모습이 눈이 어두워져 점점 보지 못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가 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원인 중에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의 가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또 미묘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막바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본다면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구절이 뭔가요?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구절과 함께 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두 구절이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구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없이 보던 하나님을 무시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다.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람들이 듣고 보고 깨닫지 못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무겁게 이 시대적 상황과 우리의 시대 상황과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 보면 1, 2, 3절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모습과 점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엘리의 그 모습들이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 비교되는 모습들이 3장 내내 이어지니까 여러분 한번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본론에 해당되죠. 4절부터 18절까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지 않습니까? 3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셔도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 그게 사무엘에 갖고 있었던 문제였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과연 사무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 엘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엘리의 부름인지 깨닫지 못했던 사무엘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윗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려운 거죠.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의 후배가 되는 중고등부, 그 중고등부의 후배가 된 유초등부에게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것들을 물려줘야 될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알았던 엘리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 역시 이 두 인물이 비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무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 어떤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와 또 사무엘의 경우를 같이 대입시켜보고 비교해보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의 말씀 묵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사무엘이 성장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정반대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 3장 전체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웠던 시대였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과정 때문에 그를 통해서 정반대의 상황이 사무엘상 3장의 뒷부분에는 펼쳐지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영적 이 어둠을, 영적인 암흑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막혀져 있고 하나님과의 담이 쌓여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3장을 쭉 살펴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당시에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이고 제사장임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북쪽 끝부터 남쪽 끝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했는데요. 당시에 사실은 대제사장은 엘리의 패역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여러분 혈통과 직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용하심, 그것이 유명하고 유력한 가문이어서가 아니라 또 더 높은 더 좋은 직책에 세워져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사무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PPT 장면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동시에 인물의 입장에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 속에서 하나님 찾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적용점을 찾고 3장의 하나님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본문 속에서 인물들을 찾는 겁니다. 등장인물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일까? 특히 이 사무엘상과 같이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은 등장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를 상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입장에서 본문 속 상황을 재구성해보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행동의 이유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듣지 못한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을 때 엘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들었던 그 음성의 내용, 그 말씀의 내용을 받고 사무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됐었을까요? 여러분 그것들 상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묵상을 보다 더 깊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본문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 등장인물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구원하시며 변화시키시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오프라인 모임 속에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함께 이 쉘터 모임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